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든 생각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인하대학교 병원의 최모 교수라는 분이 쓴 글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병원에 그 확진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그런 특수한 병실이 부족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실들, 아무래도 되게 좀 큰 병원들이죠. 그런 곳에 환자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인천에도 여러 대형 병원들이 있는데 그곳에 환자를 좀 격리 수용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많은 병원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걸 거절한 게 물론 환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거절의 이유는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면 외래 환자라든가 또 내부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다 이렇게 퇴원을 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가운데에서 인하대 병원이 환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요. 인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500명 가까이 되는 외래 환자가 있답니다. 이분 글에 보니까. 그런데 거의 발길이 끊겨졌나 봐요. 수많은 수술과 약속돼 있던 환자들이 다 취소가 됐고 심지어는 이제 입원해 있는 분들도 퇴원하겠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하대병원 안에 그 병실 안에는 굉장히 안전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돕고 있고 또 잘 또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하대병원의 이 최모 교수라는 분이 쓴 글에 이분이 정의를 행한 병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집이 이제 길병원 바로 옆인데요. 길병원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크게 우리 병원에는 확진 환자도 또 뭐 경유 환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병원의 사명은 환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사의 사명이고 또 병원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늘 교회에 도움이 되고 또 혹은 교회의 교리에 따르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때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도 보고 희생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거절하지 않고 품어내는 것, 그게 교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 사태가 5월 20일 날 시작이 됐는데 6월 6일경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TV에 나오셔서 대국민 담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태도는 이런 식입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굉장히 엄중하고 옳은 이야기인데 그 정부의 책임이 누구냐면 본인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소리.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본인은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 혹은 국가의 다른 누군가에게 지우는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르스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우리한테 잊혀져 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산에 있는 미군 부대 안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건입니다. 아마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탄저균은 그것이 뭐 100g 정도 조금만 가도 300만 명 이상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세균 덩어리입니다. 탄저균을 살아서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 국제적 법률에 의해서도 죽어 있는 것을 냉동시켜서 가서 필요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것을 살아있는 탄저균을 그냥 택배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발송을 했답니다. 그것이 오산 부대에 왔고 22명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것이 접촉이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탄저균이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오산에 있는 미군 부대와 또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와 또 어느 모처에서 탄저균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고 국제적 규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것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나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게 탄저균 배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미군이 답변할 문제이다라고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소파라고 하는 한국과 미군이 맺은 그런 협약이 대단히 부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국방적, 보안적 목적으로 배달하는 모든 것은 인천공항을 통과할 때 검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파 규정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규정이 만들어진 걸로 인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우리 국가 안보나 혹은 국민의 안전을 해칠 어떤 것을 보내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그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도 물론 엄중한 일이고 잘 막아내야겠지만 탄저균 같은 이런 메르스보다 몇백 배 더한 이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가장 속상했던 것은 우리 기독교계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카톡을 통해서 혹은 이런저런 메일을 통해서 기독교계에서 보낸 이메일들을 혹은 카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메르스 사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슬람의 음식, 그걸 할랄이라 그럽니다. 그런 이슬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할랄법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관광과 이런 이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슬람에 대한 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논지로 목사와 또 신앙인들이 이런 글들을 써서 나르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무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칩시다. 할랄이라고 하는 거 잘못됐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분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은 따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균형적인 사고와 성경적 가치의 사고를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멈춰버린 그런 시대 같아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동성애와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 세계의 문제이고 또 전 세계 교회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당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또 많은 신자들 안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모두 함께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각각의 의견들을 놓고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는 그 결론이 교회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결정을 다 존중한다. 그렇게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대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동성애 퀴어 행사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성애 이런 행사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메르스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것은 메르스 확산에 위험하니까 그것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기독교 단체들이 그날 그곳에 반대 집회로 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정작 동성애 축제 때문에 모인 사람들은 200명이 안 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염려하고 그래서 이 집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2,000명이나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했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입니다. 자신들이 말한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오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런 방식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리포트 미국 대사가 위해를 당했을 때 그의 쾌유를 빌면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부채춤을 추며 기원하며 기도회를 했던 한 교단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동성애 퀴어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모여 있었고, 그들이 그날도 정말 격렬하게 반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쾌유를 빌었던 리포트 대사는 그날 그 행사에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쾌유를 빌었던 사람이 자신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곳에 와서 축사를 하고 있는, 그렇다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은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렇게 사용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고 웃지도 못할 만한 이런 사태들이 왜 벌어집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일관성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와 관련돼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준이가, 예훈이가 아빠, 내 옆집에 아무개를 내가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가 동성일 때 내가 그것을 아무런 편견 없이 그러니 잘 사귀어봐라, 기회가 되면 아빠한테 데리고 와라, 제가 예손이하고 예준이와 예훈이한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기면 꼭 데리고 와라, 아빠가 밥이라도 한번 살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편견 없이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목사로서 누군가가 동성애 결혼 커플이 목사님 우리 주례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그럼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제가 이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만나서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 팀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교육을 편견 없이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하나, 그런 정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곧 제가 한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것은 동성애 문제를 신앙적 입장에서 찬성하는 책이고, 또 한 책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책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진 책들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것을 가지고서 좀 충분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싶어도 조금 기다리고 공동체적인 전체의 절차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서 1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면서 사람의 계획함과 그 계획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를 내용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얘기는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일들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뜻과 관계없이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0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1990년에 군대를 갈 때 저는 대학 1학년을 휴학한 상태였고요.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저는 당시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CCC에 지역 총무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제대하고 와서, 저는 그때 당시 전문대를 다녔습니다. 모든 그 중앙 임원들을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이 하고 있을 때여서 전문대상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군대 가서 제대하고 나오면 내가 최초로 전문대 출신 인천 지역 CCC 총무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군대를 갔습니다. 군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병 때 군종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당시에 제 전임 군종병이 이렇게 땅만 파놓고 간 예배당을 건축을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예배당을 잘 졌습니다. 상병 마로봉쯤 됐습니다. 이제는 뭐 제 할 일 다 했고 이제 병장 달고 조금만 있으면 제대할 날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뭐 당연히 제가 제대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대를 못했습니다. 말뚝을 박았고요. 군생활을 4년 더 하고 중사로 제대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제 계획에는 군대에 장기 지원을 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군대에 장기 지원한다는 건 미친놈이다. 미친 생각이다라고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의 이렇게 장기 지원하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당시에 군대에서 장기 지원한다는 것은 사고 치거나 밖에 나가서 할 일 없거나 그런 경우. 그래서 저희 부대가 40년이 넘은 부대였는데 그 40년 동안 말뚝 박은 사람이 제가 최초입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부대였습니다. 1년에 뭐 반 이상을 밖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제가 정말 뜻하지 않았었죠. 병장 1호봉 때 군종병 집체교육이라는 거에 참석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국에 그 부대 내에 있는 중대 군종병 이상을 다 불러다 놓고 일종의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오신 목사님이 엄두선 목사라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군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장기로 지원해서 군생활을 하고 군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제대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군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날 그 제목 국방색을 사랑하라 이 말이 너무 가슴에 딱 꽂힌 거예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옵니다. 국방색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 예배당 그냥 놓고 갈래? 이 마음을 계속 저한테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별별 방법으로 그걸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침 100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만. 그랬다가 20일째 되는 날 뭘 먹게 됐고요. 그래서 120일을 아침을 금식했습니다. 군대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침을 안 먹고 100일 이상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꽤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장기 지원했고 그리고 군생활을 잘 마치고 또 여차저차해서 제대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군대 그 교회는 참 잘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반 선임하사를 하면서 부대에 각 중대마다 수요일마다 다니면서 종교점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전 부대가 다 종교점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종병이랑 물론 다른 종교도 다 보장하는 겁니다. 그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서 점호를 같이 이렇게 말씀도 들으고 찬양도 하고 부대가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방에서 하사, 중사, 소위 중이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 모임이 10명 이상이 생겼고요. 저 이후로 4명이 그 부대에서 장기 지원을 했습니다. 하사관으로. 그 친구들 다 우리 신우의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군대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고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제 꿈은 제가 방향은 CCC 간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중에 저 양반이 여러분 CCC를 아는 분들은 도대체 이준호 목사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웬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자예요. 뭐라고 쓰고 다녔냐면 크루세이더라고 쓰고 다녔어요. 크루세이더. 제 모든 물건에는 다 크루세이더가 써 있었어요. 저는 그냥 십자가 군병으로 산다. 이런 정도 각오로 살았고 그리고 CCC 간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김혜숙 권사님한테 이영진 집사랑 가서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자네 어떻게 살 건가? 그랬을 때 제 첫 마디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였고 뭐 하며 살 건가? 그랬을 때 제가 간사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면 목사고 선교사면 선교사지 간사는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CCC 간사가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세아연합신학대의 선교학과를 갔습니다. 일종의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CCC에서 이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동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라고 했고, 속으로는 저를 이제 그 책임자로 내정을 하고,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학과를 나오면 간사훈련을 마지막으로 받고, 그리고 그곳으로 파송되는 게 절차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런 목적으로 갔던 신학교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CCC에서로부터 거의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CCC가 사위 세습을 할 때 그걸 반대하다가 쫓겨남을 당했고요. 그리고 여차저차 해서 저는 지금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문을 만들었었습니다. 새벽에서라는 기독교 청년 대학생 신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신문은 우리 교인들은 대체로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서 간단하게 당시에는 어쨌든 센세이션한 것이었습니다. 한 4만 부 이상을 만들어서 전국 대학에다 뿌리고 그랬습니다. 기독 대학생 신문 새벽이슬. 그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여차저차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CCC에서 공문을 내보내서 절대 그걸 보지 마라. 학생들이 물든다 이럴 정도로. 그러나 또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그 신문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하고 한 달에 한 1,5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만들 때 10만 원을 들고 시작했습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그 신문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3년 반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신문과 잡지가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좋은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획하거나 했던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제가 타락하면, 그러니까 혹은 신앙적으로 좀 편한 거를 추구하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간사가 되거나 아니면 목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선후배들한테 항상 나는 내가 기운실 간사가 되거나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타락했거나 편한 삶을 추구했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볼 때 기운실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했지만 지금은 너무 보수적이고 또 너무 제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이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간다는 것은 안정적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겠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조금 비겁한 삶을 살겠다는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운실 간사가 되었고요.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거나 비겁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구월동에서 우리가 개척을 할 때 더함 공동체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가 가치, 핵심 가치를 정할 때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같이 했던 김혜숙 권사님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김창봉 홍은정 집사도 있지만 자금이라는 말을 빼면 안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대단한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건강한 작은교회 운동이라는 말을 내 입에 이렇게 쓰고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작은 교회로 가야 된다. 이것이 모든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자금을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금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금은 일종의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말 그대로 작다는 게 아니라 자족이었습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한다. 자족이 정도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에 이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새로운 목회자 운동을 하자.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목사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새로운 목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목사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로 꼬셔서 형님들을 막 모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교회 2.0 목회자 운동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만들 때 7명의 실행위원을 염두에 두고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뭐 지금 하고 계신 작은교회 목사님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 중에 2분이 뜻하지 않은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나들목교회의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들목교회 목사님이 누구시죠? 김영국 목사님. 최라 그러니까 제가 김영국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높은 뜻 정의교회라는 곳의 오대식 목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고 50대 초반의 목회자들입니다. 이 목사님들과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준비된 목사님들과 김영국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모임에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십시다. 기본적인 큰 방향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끝나고 그 목사님과 대화하고 나오는데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때도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방향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뭔지를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주의 교회 연합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주의적 가치로 한국 교회가 새로 거듭나야 된다. 거기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손봉호 장로께서 만드신 정현구 목사님, 또 이문식 목사님, 강경미 목사님, 물론 김영국 목사님, 이런 아주 좋은 분들이, 또 제 스승이기도 한 김형원 교수님, 이런 분들이 거기를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그 일에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2.0 목회자 운동과 그 복음주의 교회 연합의 일을 맡은 분들과 제가 또 자리를 주선해서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고 나오는데 또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 저는 합치자. 이 두 모임을 합치자. 따로 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개혁은 분열로 망한다. 가급적이면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고개를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우리 안에 심각한 토론이 있었고 그 결론은 교회 사이즈였습니다. 교회의 숫자에 대한 부분을 건강한 큰 교회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교회가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개인의 영성과 관계없이 제도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하도 여러 번 얘기한 것이라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교회 2.0 목회자 운동의 슬로건은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개혁교회 네트워크도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지금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일들이 제가 계획한 일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정말 없어요. 물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더한공동체교회뿐 아니라 제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저를 평가할 때 그 친구 어쨌든 최선은 다했어,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일들을 진행하고 했던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저는 한 개의 단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NGO 단체를 만들자, 이렇게 꿈을 꾸고 여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분들을 만나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네가 한다 그러면 내가 도울게, 그렇게 고맙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는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러시 가만히 좀. 뭘 이렇게 열심히 사냐.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마음이 정말 끊임없이 들었어요. 전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요, 갈 데가 없어요. 만날 사람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고 제가 그때부터 산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4, 5개월 이상을 다니면서, 그리고 그런저런 결과로 신학교를 가게 됐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과정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했던 과정도 그렇고 제 뜻과 제 방향으로 됐던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돌아온 삶의 인생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저 못지않은 수많은 스토리가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참 돌이켜보니까 정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고 난 저렇게 하고 싶었고 난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때로 성공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절망과 실패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의 응답, 이건 혀의 응답, 지혜로운 말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정말 그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정말 합리적이고 또 친절하고 또 적절한 말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1절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고 붙드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교만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고 옳다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 주장이 가능한 사람들, 특별히 똑똑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일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옳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으로 곧바로 등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우리는 늘 살펴보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말은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설교할 때 무조건 맡기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이코노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입니다. 집. 그리고 노미아라는 말은 규범입니다. 율법, 규범, 규칙, 이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집을 잘 다스리는 것. 그때 이 규범, 노미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대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그것을,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이코노미라는 단어는 청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이 땅에 감당하는 심부름꾼이다, 청직이다. 바로 그 단어에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영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를 다스리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의 생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대로 그것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뜻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5절부터는 사람의 기준과 행동과 하나님의 기준과 행동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인데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소위 줄 잘 서는 것입니다. 내게 돈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자기의 기준입니다. 오로지 그것,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서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잡는 손은 반드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됐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하게, 사람을 긍휼하게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고 불쌍하게 대하고 하는 사람이 그 죄를 속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자신의 죄도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행위를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람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간이 바르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이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따라야 될 책임,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바른 일을 행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 지금 잘 참으면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될 거야. 물론 그 잘 된다는 것이 어떤 것들이 그걸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의를 행해도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가난하다는 것이, 병들었다는 것이, 어떤 것으로 해서 비참하고 때로는 불편하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인 것, 또 풍요한 것, 번영적인 것으로 등치시켜서 바로 그것으로 연결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은 많은 소득을 갖고도 불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잘됐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뿐 아니라 마음이 착해도 잘생겨도 못 갑니다. 거꾸로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못생겨도 못 갑니다. 마음이 나빠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삶을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살았던 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려고 애써야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무엇이 됐다, 무엇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정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큰 꿈이 없습니다는 정말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고 애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죠? 380페이지.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어디서 처음 배웠냐면요, 교회 2.0 목회자 운동 수련회를 할 때 제가 성결대에서 강의를 하고 성결대 학생들이 2.0 성결대 모임을 만들었어요. 신대원생들이. 그 친구들한테 이 특송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곡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잘 가르쳤구나, 이런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큰 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소박한 꿈,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380장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라고 들은 듯 많은 사람에게 그 안에 꿈을 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